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아침도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묵상 넷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만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라삐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아멘. 자, 6월절 당일 해질 무렵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며 잔을 따르며 알려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잔을 마시라.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이다. 6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었기에 꽉 비틀고 눌러 기름을 짜내듯 절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토록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졸음이 몰려와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건만 졸음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내가 성전에 늘 있었고 너희가 그때 잡을 수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오늘의 묵상 본문의 요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 이것인데요. 성경의 말씀,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 성경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구약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전부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던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한 구절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서들이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된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유대 사람들이 열광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다시 다윗 왕국이 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 당대 모든 유대 남자들,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미치던 예수를 주목하여 보며 그가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로마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재건하는 행보를 하지 않으셨고 더군다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왕국이 장차 올 것이라는 소리를 하며 점점 그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먼 소리를 드러내셨고 결국 사랑과 증오가 종이 한 장 차이이듯이 바램은 실망으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어 예수를 죽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여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와 왜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 중 유대인들의 마음에 쏙 드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메시아는 휘황찬란한 왕좌에 앉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형상을 한 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예언이 대표적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외면한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의 참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한 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피하고 싶지만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피할 수 있지만 고난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사단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죄값을 대신 치루어야만 우리는 멍에를 벗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 땅의 전부를 쓸어버릴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 예수님의 순종은 이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칭하며 성경에 기록된 달콤한 열매들은 즐겨 찾습니다만 정작 그 열매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대하여는 잊을 때가 많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셨으면 자명합니다. 그 잔은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죄악의 분량만큼 마시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에 순종하셨기에 그 십자가가 모두를 살리는 권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절 하루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찬이 베풀어졌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주간 묵상의 말미에 우리는 십자가에 도착할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사 숨을 거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목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고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은 무엇일까? 진솔하고 잠잠히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